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도 함께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의 뜻은 사전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될 직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될 분들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항상 교회 하는 일에 함께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헌법책에 보니까 우리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 우리 교육받고 또 안수받기 전에 교육받고 할 때는 다 잘 알고 잘 지키시는데, 헌법 제7장, 제8장 52조에 보면 권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여기 이제 직무가 뭔가 하면 교육자를 돕는 것이 권사님들의 직무입니다. 목사, 우리 교육자들을 잘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권사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부담스럽죠? 도와주라니까. 권사님들의 직무는 교육자를 도와주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와 환난당하는 교우를 신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해서 위로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그렇게 52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세워가고, 또 교육자들이 필요할 때 항상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늘 이제 앞장서서 수고하지만, 사실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직장이 있는 분들은 항상 교회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들,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신방하는 일이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초상 났을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을 때야 다 올 수 있어요. 잔치집에 다 갈 수 있고, 교회 좋은 행사할 때는 먹는 데는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고 수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청년들 중에 또 학생들 중에 늘 어려우면 싹싹 피해서 가고,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먹을 때 되면 항상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먹어주기만 해도. 근데 보통 먹는 게 아니야. 얘들은 또 얼마나 몇 인분씩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분들이 항존직이다. 옛날하고 요즘하고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자꾸 따라가가지고 너무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항존직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면 그 교회 자기 교회고 뼈를 묻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 돼가지고도 또 어디 갈 데 없는가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가고 싶으면 죽고 가십시오. 항존직이 돼가지고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되실 분들이. 그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죽는 심정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있으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항존직이 아니라 있으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교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앞장서서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때는 잘 이렇게 예배당에서 좋은 예배당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가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가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뭐 좋든 싫든 그냥 끝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들들은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어제도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딸은 그래도 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잘 오는데 아들은 어떻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의 자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 정말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혹시 방황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고 기둥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대에 열심히 충성하고 끝내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외우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서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아직 다 잘 못 외우시겠죠. 주보에 보시고 또 한번 따라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쭉 우리 교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에는 주로 제목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 설교는 그냥 주제 설교 한계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니까 내가 주제를 잡는 대로 그것도 주제가 다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 강해 설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 로마서를 하려고 여러 번 기도하고 도전했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되고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제대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여기에 참석 안 했는데 낮에 이제 오신
남자 형제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 중에 전도하신 분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런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안타까워서 언젠가는 곧 갈 텐데 세례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례 공부를 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참 이제 박 목사님하고 다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이제 생각을 더듬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알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겁니다. 뭘 하고 안 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정말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잘 믿는다고 또 정말로 여기 이 말씀에 1절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을 한 분이라도 판단 안 해보고 정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정죄하고 심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라고 말씀하고, 안 믿는 사람의 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죄가, 이 죄가 안 믿는 사람 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고 우리 가정이 은혜스럽고 내가 은혜스러운 삶을 살려면 이 1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사랑과 용납과 용서의 눈이 되어져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에게서 이제는 멀어져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 안 믿고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절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옳고 그름 때문에 누구를 심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여러 차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실험했습니다. 다 실험하고, 지난주에 이제 불러가지고 음식도 다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정말로 이제 형제들이 바뀌었나, 옛날처럼 그냥 자기들만 챙기고 동생이나 뭐 다른 형제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냐,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자기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 지금도 형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회개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사는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뭐 양식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다가 돈도 다 이렇게 넣어서 보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쓰는 은잔을 넣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청지기들이 다시 요셉의 부하들이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절대로 안 훔쳐갔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짐을 다 풀어봐라. 짐을 풀으니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잖아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은잔을 안 가져갔는데 가져간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냐민에게서 그게 나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같이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남아있겠습니다. 죽이려면 우리 모두 죽이라고 형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을 팔아버리고, 옛날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이제 그 바뀌어진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 여기 4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 그동안도 형제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알리고 싶은데 금방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 차례 실험하고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그냥 억제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신하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 형제들만 남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 남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얼마나 자기 형제들을 보고 참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게 되는, 정말로 지금까지 참았던 그 모든 감정을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다 쏟아놓죠. 아마도 이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애굽의 총리가 왜 이러냐?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냥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갔겠어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애굽에 팔았는데 살아남았어도 어디 거지같이 살든지 남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세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마음의 가책을 갖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더만은 요셉이 자기가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좋지 않는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킬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아멘. 아무 말도 못하고 기절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무서웠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가? 우리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아마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때 5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요셉의 정말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점입니다. 요셉이 뭐 정직했잖아요. 신실했잖아요. 꿈을 가졌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요셉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요셉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를 이룬 것이 당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병든 것도 곧 죽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축복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잘 안 되는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지금까지 잘 됐습니까? 지금 잘 된 것이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이게 다 얼마나 잘 안 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시간도 형제들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지금도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자,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걸린 사람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잘 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도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23편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 많은 고난을 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 없어지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 빼앗아갔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다 당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검같이 나오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노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로 권사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더 좋은 권사님들을 많이 세워가는 하나님 모범을 보이는 귀한 권사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살아서 부활하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